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교회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교환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교환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표현한 그 부분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사 속에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 논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복습하고 오늘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하고 또 이야기 되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대 교회에 3대 학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큰 교회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처럼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학파, 두 번째 안디오 학파, 세 번째 라틴 학파인데 각각 들어본 우리 학파가 있나요? 없어요? 이름은 들어봤나요? 안디옥은 이름 들어봤죠? 네. 알렉산드리아 들어봤어요? 네. 알렉산드리아 들어봤어요? 알렉산더였는데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지도를 봤는데 어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잘 아는 지역이 예루살렘, 그다음 로마 아시죠? 그런데 안디옥 알죠? 안디옥.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학적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파가 있냐? 아까 어떤 학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그러면 어느 교회 중심으로 있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러면 이집트와 또 중동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크게 있는데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교회 중심으로 학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라틴 학파가 있었는데 라틴이 없네요. 라틴은 어딜까요? 어디 중심일까요? 라틴어를 쓰는 사람 중심으로 학파가 모였는데 카르타고 교회. 카르타고 지역 보이시나요? 네. 아프리카 위쪽 편에 있는 로마와 붙어 있는 그 지역, 가까이 있는 지역, 거기 카르타고인데 그 교회 중심으로 같은 신학적 내용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 지역으로 학파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특징도 지난주 살펴봤는데 자세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의 학파가 있다. 그리고 3개의 학파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큰 도시인데 그리스 문화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리스적인 생각이 있어서 많은 다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 알아듣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감 없이 수용했던 그런 학파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영향을 받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알렉산더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그리스. 그리스, 헬라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자신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교부들에 대해서인데 클레멘트라는 교부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클레멘트는 어떤 사람인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다. 아시겠어요? 클레멘트 비유적 해석을 알려주신 분이다. 알레고리적 해석을 시도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지난주에 오리겐이라는 그런 교부를 배웠습니다. 이 오리겐은 인간을 영혼 육으로 나눴어요. 삼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간? 영혼도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영향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삼분설로 말하냐. 성경학자들도 세 개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성경에서 봤을 때 물론 영혼, 육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올바르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혼, 육으로 말하셨던 교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오 학파가 있습니다. 안디오 지역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파송되었던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네,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어떻게 하나님일까? 한 분 하나님일까?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학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오학파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냐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신약시대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모습을 바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성부 하나님이 변해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변해서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태론적 모양이 자꾸 변하는 그런 이단이다. 양태론적 당일신론이라고 하고 사벨리우스가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부 하나님이 자꾸 모양을 변하는 게 아니고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초대교회 때 그런 걸 잘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예, 안디옥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벨리우스나 사모사타의 바울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 학파, 아까 어디 중심이라고 했어요? 카르타고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의 북쪽. 예. 로마 근처 붙어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학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들은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는 계시에 기인하여 역사적 구체적 교회를 밝히기 힘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러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교부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부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터툴리안 사람은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잘 외웠던 그런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하고 체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 일반 성도는 여러 가지 신학적 개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용어를 982개를 만들어냈대요. 몇 개? 982개. 엄청나게 많이 신학 용어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많이 들어봤죠? 이때 비로소 삼위일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삼위일체라고 쓰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트리니티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누가 썼다고요? 트리니티 말은? 터툴리안. 이 라틴학파의 학자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프리안이라는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온전히 변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배웠고 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는데 그 구원 얻는 방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 크리스트교,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지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초대 교회 때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잘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말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대략적으로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또 논의되고 또 결정됐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알면 오늘날에 따르게 말하고 잘못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교리를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고민들을 미리 한참 전에 초대교회 때 논쟁들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다. 어떻게 고민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13년 전까지는 근데 교리 논쟁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교리 논쟁할 여력이 없는 거죠. 왜요? 로마 황제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핍박받아서 그냥 살고 예수님 믿기도 바쁘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여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313년 어떤 칙령이 있었죠? 밀라노 칙령. 네, 밀라노 칙령. 누구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은 후부터 무슨 자유가 생겼어요? 종교의 자유. 네, 종교의 자유. 기독교 믿는 거 탄압하지 않아요. 오히려 법으로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학파마다 다르고 또 교부마다 다르고 그래서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논쟁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잘 고백되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니케아 1차 회의예요. 니케아 회의. 여기서 보면 1차 기독교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써 있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죠. 에큐메니칼 회의. 에큐메니칼이 뭔지 아세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일치예요. 교회가 많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르고 다른 모습들 가지고 막 서로 분쟁하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려는 일치의 운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쪽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 다르고 이쪽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얘기해보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가자. 이렇게 하는 일치회의를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원어는 잘 모르겠는데 에큐메니칼 자체는 영어입니다. 어원을 또 짜다가면 또 따를 수 있는데 일단 일치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회를 가장 먼저 근데 작은 회의들은 교회 안에서 또 그 지역
내에서도 회의가 있었지만 이 에큐메니칼 회의라는 것은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두세 교회 모여서 또는 인천 지역, 뭐 어디 지역 이렇게 조금 만나는 지역은 회의는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가 만나서 하는 회의를 일치 회의를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첫 번째 회의가 니케아 회의인 것입니다. 언제 열렸다고 써 있죠? 300 25년. 누가 소집했다고요? 콘스탄틴. 콘스탄틴 또는 콘스타니누스. 그 왜 소집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주 심한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느냐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 극심한 논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분열될 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은 이제 어떤 분열로 이어지냐면 자연적으로 나라의 분열이.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쪽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교회끼리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제 제국이 하나 되지 못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소집했다고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니네들 싸우지 말고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황제가 전체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이쪽에서는 이때가 부활절입니다. 이쪽에서는 부활절이 이때입니다. 서로 다른 부활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도 서로 다르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니케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잘 아시는 에베소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터키 지역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에큐메니칼 회의 장소, 지금 교환에 8개의 회의가 8번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는데 대부분 어디일까요? 니케아? 아니요. 저기 써 있는 지역이죠. 그림 보시면 니케아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있고 에베소도 있고 칼케톤도 있어요. 대부분 콘스탄티노플에서 4번이나 열렸어요. 그리고 니케아에서도 2번이 열렸어요. 2번이 열렸나요? 네, 2번이 열렸어요. 그리고 칼케톤에서 한 번, 에베소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거기 다 주변에 거기 있을까요? 왜 로마에서 안 몰리고 거기 터키와 또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 그쪽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다 왜 휴메니칼 회의는 저기서 했을까요? 핍박받을 때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쉽게.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빼면 그 말만 빼면 맞아요. 모이기 쉽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한꺼번에 모이기가 쉬운 쪽이 여기예요. 아시겠죠? 카르타고에서 모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서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모입니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모일 수 있는 중심 쪽이 되는 곳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육로도 가고 또 배 타고도 잘 올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이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의가 어디서 열렸다고요? 니케아. 근데 아리우스가 이상한 말 자꾸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제국이 분열됐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리우스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비슷하긴 한데 본질이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똑같지 않은데 비슷한 본질이다. 같은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다라고 말해요. 이 아리우스는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창조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창조된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은 제2의 신인가? 이런 식의 혼란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소집했다고요?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교회를 모여서 회의해라. 그리고 일치해라. 회의해가지고 누가 맞는지 결정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과 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 본질이 맞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은 본질이다라고 그것을 성경의 내용들을 잘 끌어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본질이다라고 했어요? 동일 본질이라고 했을까요? 동일 본질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운 말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모우시아라고 했어요. 호모우시아. 아리우스는 호모이우시아, 유사하다. 우시아라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다. 동일 본질이다라고 아타나시우스와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아리우스는 호모이우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이우시아라는 것은 유사하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호모우시아라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괜찮아요? 네. 어려우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하나의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의 이름은 뭘까요? 니케아 할 때 신경이 만들어졌으니까 니케아 신경. 네, 니케아 신조 또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다 다르시다? 같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본질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본질이 같다.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니케아 신조 때 아리우스의 잘못된 것을 정리하면서 잘 정립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본질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같다. 아시겠죠? 본질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니케아 신조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과가 아리우스가 정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고백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할지도 결정이 됐어요. 니케아 회의 때. 아까 니케아 부활절 날짜 정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할까요? 춘분 후 만월. 만월이 뭐죠? 보름달. 다음 주일이에요. 그럼 춘분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그 앞에 써 있는데 3월 21일. 3월 21일이 춘분이잖아요. 이 춘분이 항상 보름이 되지 않죠. 춘분을 지나서 보름달이 뜨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날 다음으로 바로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되세요?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춘분을 지나는 보름달이 항상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죠. 춘분 3월 21일인데 다음 날이 보름이야. 그러면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무엇이 된다고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월 21일이 보름이 아니고 음력 2일이야. 그러면 13일이나 지나야지만 2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보름이 오죠. 그리고 보름이 온 다음에 그 다음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부활주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호 질문 있어요? 그럼 매년 다를 수 매년 다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이 부활주일은 지납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일마다 매년마다 다르게 됩니다. 시온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렇게 가까이 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서방교회가 지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종교력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무엇을 나눴죠? 성만찬을 했죠. 성만찬을 할 때 무엇을 한 줄 알아요?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눈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토요일인데 6월절. 예수님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6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들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지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 유대인들은 6월절 지나는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유대력으로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종교력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만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6월절은 우리나라 그 유대인들 민간력도 아니고 태양력도 아니고 종교력. 유대인은 세 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양력하고 음력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양력도 있고 민간력도 있고 종교력도 있어요. 종교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 납발절, 무교절 이렇게 지켰던 그 절기의 력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그것을 종교력을 따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도 있고 이집트 사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도 있고 카르타고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음력도 잘 모르는데 종교력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지키도록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그 다음 주일이 정확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부활절 그렇게 하자라고 그러는데 종교력이 언젠데 우리 종교력 그거 구하려면 알 수가 없다. 우리 종교력 한 번도 모른다. 지켜본 적도 없다. 절기 구약절기 다 없어졌는데 너희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종교력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타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춘분 후 만원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또 서방 교회는 아직도 6월절 다음 일요일을 지키는 몇몇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감독 임명 시에 3명 이상이 함께 안수하도록 했고요. 성탄절도 이때 정했다라고 써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이때로 정하자라고 마찬가지로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사순절로 정하자라고 이때 결정을 했습니다. 이 평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로 첫 회의가 열고 또 교회의 문제, 특히 신학적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모두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 맞대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회의,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니케아 회의 누가 소집했다고 그랬죠? 황제가. 그래서 황제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가 교회 정통 신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 같다? 같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의 문제가 하나가 극복됐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극복됐어요. 누구를 정죄했다고요? 아리우스. 비슷한 성질이다, 비슷한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회의. 콘스탄티노플 첫 번째. 여기서 4번이나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누가 소집을 했을까요? 네오시스 황제. 몇 년에? 381년. 왜 소집했는가? 이 아폴라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상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자 또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또 소집한 거예요. 그럼 아폴라니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두 개의 완전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합쳐줄 수 없다.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하나로 합쳐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치가 설명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완벽한 인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또 육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감한 영혼만을 취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고 하면 영혼육을 말했지만 그냥 쉽게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신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이다. 육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말이 되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지도 않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폴라니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네. 영혼이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몸은 사람 많은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는 신.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육체인데 영혼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되지 어떻게 신성도 갖고 있고 인성도 다 갖고 있느냐. 이거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다. 아폴라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열심히 해보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에 있어서 양성에 완전히 계시는 분이다라고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니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모습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양성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신조 또는 신경을 뭐라 그럴까요? 왜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안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했을까요?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콘스탄티노플이고 붙었고 니케아는 첫 번째가 니케아에서 했으니까 니케아의 신조에다가 그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소리 하니까 니케아 신조에다가 콘스탄티노플을 붙여서 또 새롭게 완성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어떤 신조인지 여기 앞에 스크린 이렇게 화면을 보고 아니면 교환의 내용을 보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이루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시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부터 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개망합니다. 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슷하게는 비슷하죠.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 살을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니케아 신경으로, 니케아 신경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 신경으로 또는 신조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들이 정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특히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어디에서 회의가 열렸다? 니케아. 니케아에 있던 어떤 것이 정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른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서 열렸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다. 그럼 누가 어떤 이야기가 정리되었다고요?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이 정리가 됐다. 양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속에 로고스,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세 번째는 어디서 열리냐면 에베소. 어디요? 에베소. 에베소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세 번째로 에큐메니칼 회의, 일치를 위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431년 때 데오도시우스 2세가 또 소집을 했어요. 왜 소집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신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인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이것도 또 말이 많았어요. 네. 마리아가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낳으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이게 다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같은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으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리스도, 인성이 더 드러난 그런 사람을 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신성에 대해서 약화를 시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또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2세가 431년에 에베소에 다 모여라 하고 이것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했어요. 어떤 게
어떻게 맞다고 결정이졌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정했어요. 보시면, 이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무슨 뜻이냐고 말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라고 그랬잖아요. 시리라는 사람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인성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하여서 수결에 의하여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려운 표현로 데오도코스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희한하죠?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헷갈리죠? 아니, 마리아가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의의 강조점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인성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올 때 신성이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결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데오도코스, 어려운 말로 데오도코스라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의 때는 마리아가 낳은 것은 하나님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에베소의 회의를 가지고 마리아의 위대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성이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했던 그런 표현인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테오도코스라고 결정됐지 않았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까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4차까지는 너무 힘들 테니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차는 어디에서 열렸느냐? 어디서 열렸어요? 칼케톤. 아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칼케톤 위치요? 어디였어요? 에베소 위쪽.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하고 사이. 콘스탄티노플하고 거의 같아요. 붙어 있는 지역이요. 칼케톤이라는 지역에서 4차 회의가 열렸어요. 4차 회의. 아시겠어요? 4차 회의 때는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1차 회의 때는 본질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차 회의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들어간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차 에베소 때는 처음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를 낳을 때 그 이전부터 신성과 인성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451년에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는데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간성론을 주장했어요. 간성론. 성질이 하나다. 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신성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말은 다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서 참 드러나는 그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이 표현 처음 들어보세요? 아, 네. 이 표현이 칼케톤 시절에서 나왔어요. 아까는 본질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까 2차 할 때, 콘스탄티노플 때, 예수님은 몸은 사람이지만 영혼은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기 전에 그 모습 때는 인성이었지만, 태어날 때 신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등의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조금 없다. 그냥 신성에 결합된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반박하고 정리한 것이 칼케톤 신조입니다. 여기 칼케톤 신조가 아주 중요한 신조입니다.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두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성부와 같고 인성은 우리와 같다. 그러나 죄가 없다. 인성은 똑같이 사람의 육체, 사람의 영혼이 있고 또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누구와 같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의 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1인 2성 또는 1인 양성이라고 표현해요. 성이 두 개가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인 양성. 신인 양성 1위, 하나의 위를 갖고 계시는 신과 인의 양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서부터 계속 회의할 때 헷갈려 했잖아요. 어떤 걸로 헷갈려 했어요? 예수,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가 아니면 비슷하다라고 막 헷갈려 있고 또 사람의 몸이 있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들어갔다라고 헷갈려 있잖아요. 그럼 모든 헷갈린 것을 이 칼케톤 신조에서 완전히 규정돼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마라. 내가 이걸 정해줄 테니까 너희들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이 어떻다는 등, 인성이 어떻다는 등, 혼합됐다는 등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확실하게 결정을 줄 테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결정한 게 무슨 신조?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 이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고 서로 변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분열되지도 아니하고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서로 헷갈리지 않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혐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도록 딱 결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고 서로 변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칼케톤 신조의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기니까 제가 색깔이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누구와 동일 본질이다?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신성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성을 따라서는 누구와 동일 본질이다? 우리 인간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우리와 같으시나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이것이 칼케톤 신조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성,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혼돈된다, 혼돈되지 않는다? 서로 막 혼돈되고 이렇게 하는 거 없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않아.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한다라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의 속성도 드러나고 인성, 사람의 속성도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어떨 때 예수님을 보시면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배고플 때 있으셔. 그리고 슬퍼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죽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와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모든 국류를 체험하기 위해서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람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많은 신성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성적인 모습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고 또 사람적인 모습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신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단에 빠르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회에 걸쳐서 번에 걸쳐서 회의하고 정리하고 결정내어서 성경 내용을 잘 정리한 내용을 바로 알아야지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잘못들 말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독론 갖고 많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놔서 오늘날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아서 잘못 말하는 것이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일까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니까 그것을 잘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대교회 당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과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또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8번에 걸쳐서도 또 크고 작은 많은 회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5차부터 8차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교리적 논쟁을 하였던 것과 또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정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잘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속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무나무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